오늘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을 통하여 디도서 시리즈 마지막인 건강한 공동체 그 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말씀은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자신의 제자 디도에게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실천하는 공동체, 예행 연습을과 같이 그 순종의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거친 그레데 사람들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구원 사역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구원 사역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 것에 굳세게 말하라 라는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전한 교훈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중생과 영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등을 말합니다. 이유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 선한 일들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언행이 거친 그레데 사람들에게 강력한 선포를 요구했던 것은 구원 사역에 많은 시간 등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그 선행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선행이 믿음의 실천임을 다시 한번 되짚어 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다면 그들의 입술과 행동은 늘 선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여 낭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강력히 선포하는 그 사람의 입술과 행동이 거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낭비일 것입니다. 계속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낭비 없는 강력한 선포에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논쟁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것들, 구원의 시선이 아닌 것들,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족보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제사장들의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당장인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그레데 사람들에게는 혁명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뒤로하고 온통 족보 이야기 등에 묶여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뒤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낭비이자 강력한 선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주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어 기쁨과 소망으로 선행이 나오지 못하고 과거에 찬란했던 것에만 묶여 있는 것 같이 삶에서 복음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익하다고 헛된 일이라고까지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건강하고 낭비 없는 강력한 선포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 성숙함을 디도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단은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갖기에 점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그만큼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의 분별력이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단이란 말은 NIV 성경 버전에는 divisive person이라 표현을 합니다. divisive person은 분열하는 사람, 당파를 가르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어려움이 바로 이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자꾸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두 번 훈계 후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훈계, 워닝, 즉 경고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성경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는 자들은 권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훈계, 즉 경고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는 교회 징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것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을 네 단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지은 사람은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의 교회 공동체 지체와 함께 같이 동행해서 만나야 됩니다. 2차적인 권면이 있겠죠. 세 번째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리더들에게 상의해라. 즉 세 번째는 교회의 문제로 안건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회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합니다. 즉 교회의 전체 리더십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는 그 공동체에 존속할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교훈, 즉 경고는 이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경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육은 배워야 합니다. 분별력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배우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한다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 자라 볼 수 없습니다. 늘 공동체에 상의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분별력을 갖는 길일 것입니다. 분별력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할 때 더 정확하고 확실해집니다. 20여 년 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시 말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지난날의 삶은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요일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요일날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그 정도의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참 착한 여러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양육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했죠. 그들은 저와 똑같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탄했고 늘 웃음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상당 시간을 함께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저에게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늘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일요일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주중 내내 일주일에 3번이고 4번이고 늘 공동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만나고 성경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말씀 후에 서로 장난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그늘 안에서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하고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 날만 교회를 가고 나머지 남은 주일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산다. 그런 교육만 받고 자랐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늘 고민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항상 같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노련한 지도자에게 상담하여 내린 결정은 그대로 순종하였고 교회에서조차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 때론 있을 때 그때는 같이 기도하고 그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지체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힘이 돼주고 격려해 주었던 겁니다. 그 청년들은 이러한 삶을 그들이 글을 읽을 때부터 즉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시작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날 생각도 떠날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부모님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삶을 나누고 다른 이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에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렸고 경험은 없어 늘 혼란스러워했지만 공동체의 그 혼란스러움을 그 어려운 일들을 나누면서 별 두려움 없이 그 삶의 거친 것들을 헤치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분별력은 교회 공동체에 그 중심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지도자에게 가지고 가거나 교회 공동체 멤버들에게 그 고민을 나누어서 지혜를 얻고자 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저하고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별력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만 교회를 갔었지 이러한 훈련, 이러한 교제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가 되어서 만나주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놀라운 계획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공동체 훈련을 하는 유청년들의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겠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에너지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처럼 공동체에 속했을 때 분별력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어려운 일들 그 공동체에 가져가서 상의하세요.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마음을 오픈하세요. 수치스러워한 사람이 여러분께 오픈을 합니까? 비밀 지켜주세요. 감싸주세요. 격려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성령께서 말하신다면
금식하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죄 짓고 실족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 주위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하는 관점이, 그리고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성이 아직 온전치 못한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가 아닌 도적질하고 폭력적이고 불량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그 청소년은, 그 삶은 그대로 그들과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와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어떤 환경의 직장을 다니는가, 어떠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가에 따라 그의 삶은 인격이 완전히 질이 바뀌어집니다. 이처럼 분별력은 건강한 공동체에 있을 때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분별력은 우리 자신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가진 사람은 부패하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하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분별력은 교회 공동체 지도자뿐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일부 특권층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분별력을 갖는 공동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 없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마음까지 모두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에 그 거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들과 함께 할 동역자들을 보냅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와 유럽을 걸쳐 바울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각 지역 교회들이 모여 연보, 즉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줬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죠.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귤라를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경태 학자였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데마나 율법교사 세나는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디도와 아볼로와 함께 추천할 정도의 사람으로서 디도와 동역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레데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를 세우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추천하며 보내는 사람들은 철저히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두기고와 아데마, 성경 지식이 방대한 아볼로,
교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제시할 율법교사 세나, 이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어, 두, 어, 디도와 함께 세울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것이라고, 채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역자입니다. 주위에 어려워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주위에 너무 낭망해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물자 지원 등을 아낌없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2배, 3배로 이상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 또한 동역자가 돼주어야 합니다. 5년 전에 저는 시드니에 전도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요. 한국어, 영어 모두를 했었어요. 참 한국인으로서 호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계에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문제인가, 언어적인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5번 앵글리칸 처치에 굉장히 부흥의 소식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4년 만에 15명에서 200여 명까지 많은 사람이 모였고 부흥했다는 소식을 부흥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앵글로 처치, 즉 백인 교회가 전도에 임한 의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호주 교회는 힐송 교회 빼고 호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민 교회나 카페 아니면 무슬림이나 힌두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 이상 호주인들이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5번 앵글리칸 처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매주 금요일에 전도가 있다고 해서 저는 그 담임 목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저는 그들과 함께 영어로 그 로컬과 그 외의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1년 반을 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앵글리칸 처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신실성이 좋았는지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어번 앵글리칸 처치에는 15명에서 200여 명까지 그 단 4년 만에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은 물론 열심히 전도를 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다른 교구, 즉 앵글리칸 처치의 다른 지역에 있는 처치의 장로님들, 워든들이 한 30여 명이 그 교회에 지원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물질적으로 서포트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을 해주고 사역자를 돕고 그렇게 짧게는 3, 4년, 길게는 9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서 한 200여 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본 교회를 떠난 이 장로님들, 이들은 사명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들에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부모부터 다녔던 그 교회를 떠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미자립 교회에서 지원을 한다. 특히 어번 지역은 무슬림인들이 70%나 살고 있는 아주 거친 동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 색깔이 다른 곳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그들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왜? 동역자를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15명이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제7일 안식교회 2단교회에서 그 교회를 인수하려고 많은 프로포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많이 팔고 여러 교회가 그 건물을 쉐어를 하려고 많은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30여 명의 장로들이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그 교회는 힌두나 무슬림 사원이 되었거나 아니면 카페 아니면 제7일 안식일 교회 그런 곳에서 아마 인수하여서 그
교회가 다른 건물로 지금 사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동역자는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동역자는 아낌없이 물자와 시간을 그 지체들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이 아데마나, 두기고, 세나, 아볼로, 이들은 지금 어번 앵글리칸 이 장로들처럼 각 지역교회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아낌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레데, 이 거친 사람, 이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동역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진정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움직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참석자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속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강력한 선포로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선포는 낭비 없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선행은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반드시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살고 있던 때나 지금이나 공동체 안에는 잘못된 성경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선동합니다. 늘 분열을 일으키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삐딱하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의 말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훈계하고 치리하여 건강하게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은 공동체와 함께 훈련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강력한 선포와 분별력은 동역자들이 있기에 그것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곳에 건강한 동역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훈계하고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시간, 물질, 그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강력한 선포와 분별력이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한 공동체